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뜻을 같이 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친구가 얼마나 되시나요? 저는 가끔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학창 시절에 그 친했던 그 많은 친구들과 대부분 모두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목회길을 가는 동안에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만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보통의 친구나 동역자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그만큼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고는 하지만 때론 인간적인 그런 외로움이 저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 잠언 18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인생길에는 마음을 나눌 친구가 소중하고 또 신앙의 길에는 뜻을 함께하는 영적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뜻을 함께할 친구가 함께 있을 때 더욱더 끈끈하여지고 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홀로 이기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조금은 더 쉽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 친구는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힘을 다하여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사막이 처음부터 사막은 아닙니다. 아무리 토질이 좋은 옥토라 할지라도 그곳에 물이 없다면 그곳은 사막이 되고 맙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등 답이 아니라 1등 작인이라 라는 말이 있죠. 즉, 이 좋은 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옥토가 메마른 땅이 될 수도 있고 메마른 땅이 이 옥토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메마르고 칙칙한 곳이라도 그곳을 이제 밝게 해보려고 더 기쁘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로 인하여 세상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도 뜻을 함께하는 사람과 노력이 없으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유럽의 이 빌립보 지역 교회에 보낸 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옥중사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 소망과 기쁨을 전하고 고난까지도
은혜로 받아 능히 이겨내도록 이제 격려를 하는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이 초대교회의 신실한 사역자 두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이죠. 디모데는 일찍이 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로서 또는 또 목회자이기도 했죠. 목회자로서 충성스러운 이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이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아 있도록 하여서 이 사역을 맡기는 일 또한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표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인데 교회를 대표하여서 바울에게 그 빌립보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두 사람을 특별하게 언급한 것은 이들이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었고 이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이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뜻을 같이 하면서 나가야 할까?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뜻을 같이 하려면 자기 생각이나 경험을 앞세우기보다는 먼저 서로를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마음을 같이 할 방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의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과 마음을 맞추고 또는 자기를 낮추고 서로를 돌보는 것이 이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도 벅찰 만큼 이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내용을 따라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의 사명을 다하여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볼 줄 아는 마음을 가져 나가기 원합니다. 이 이철환 작가의 이 연탄길이라는 책의 내용 중에 이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신부가 한쪽 다리를 절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자세히 보았더니 다른 한쪽이 짧은 다리를 갖고 있었던 거죠. 한쪽이 다리가 짧았습니다. 그 다리를 이끌고 힘겹게 신랑 앞으로 이제 걸어갑니다.
거의 다 왔을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이 신부가 넘어지고 맙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객들과 신부 아버지는 당황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부도 마찬가지죠. 신부는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지만 그때 신랑이 이 신부에게 달려옵니다. 그래서 신부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신부와 같이 걸어가서는 주례자 앞에 서게 됩니다. 주례가 시작되고 몇 분이 지나자 이 신랑은 자신의 한쪽 발을 웨딩드레스 밑으로 살며시 들이밀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이 짧은 발을 자기 발등 위에 올려놓고는 얼굴 가득 그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본 하객들은 두 사람의 모습에 감동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혼식 안에서 참석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결혼식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이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그 신혼여행 다녀온 후에 그 친구를 가정에 초대합니다. 그 친구가 가정에 방문하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결혼 앨범을 보기 시작했어요. 결혼 앨범에서 메모지 한 장이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메모지를 보고 그 친구는 또 한 번 크게 감동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고 해요. 제가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당신과 내가 진실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 한쪽 다리를 절개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서로 돌아본다고 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며 또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말씀의 그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점점 더 이기적이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 관한 관심과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면서 보완하고 격려하며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로서는 힘듭니다. 그렇기에 서로가 협력하면서 도우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서로 잡아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굳게 서로를 잡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이기는 자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말씀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재림의 소망 안에서 서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로 이 디모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에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이 디모데는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일에 열중하여 하나님을 등한시할 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디모데는 이 스승인 사도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뜻을 같이하여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던 자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나갔던 것이요. 그 뜻, 예수 그리스도를 뜻으로 품고 사도 바울과 같이 행동했던 자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뜻을 같이 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환경과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심으로 서로가 뜻을 같이 하려면 먼저 공동적인 관심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공동적인 관심사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이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인간적인 만족이 관심사가 되게 되면 결코 서로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서로의 관심사가 서로 조금만 지나고 시간이 지나보면은 같더라도 다르게 변하기 때문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쓸쓸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마음이 달라져서 흩어졌을 때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디모데 후서 말씀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자기 이익을 버리고 진정으로 서로 돌아보는 일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을 바울의 이 선교 여행,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했지만 결국 떠나간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바울은 쓸쓸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동네에 자그마한 마트가 있었습니다. 이 분유 판매대에서 갓난아기를 업고 있는 그 젊은 엄마가 분유를 찾고 있었어요. 남루해 보이는 이 엄마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꼭 쥐고 있었는데 이 진열된 분유의 가격을 보니까 너무 비싼 것이에요. 그래서 그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마트 사장이 이 분유 판매대를 지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엄마를 보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 엄마가 엄청 수상해 보입니다. 기웃기웃거리고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 엄마를 계속 주시합니다. 한동안 주시해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아무래도 분유를 사려는데 돈이 모자라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딱해도 이렇게 물건을 파는 마트에서 그냥 그 상품을 내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냥 내준다고 해도 이 아이 엄마가 혹시나 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장은 그 순간 최대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장은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먼저 분유의 유통기한을 체크하는 척 그 옆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분유를 이제 들고 체크해서 보는 거죠. 그러다가 슬그머니 그 분유통 하나를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러고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아이고, 이거 어째? 통이 찌그러져 버렸네. 이 파손된 상품을 그냥 팔 수는 없고 반값 스티커라도 붙여서 팔아야겠다.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하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 자리를 빨리 떠났어요. 반값 스티커를 분유통에 붙이고요. 그 자리를 떠나자 이 아이 엄마는 그 이야기도 들었겠다. 반값 스티커 붙여져 있는 분유통을 보고 그 분유통을 얼른 들고 계산대로 빠르게 걸어갑니다. 그 아이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트 사장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렇게 비록 내게 손해가 되고 또 노력이 따르더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이다 한 것처럼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 등불이며 소금이라고 칭합니다. 등불은 어두운 곳에서 필요한 것이죠. 소금은요, 맛을 잃은 곳에 필요합니다. 즉, 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따르려고 해도 실상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이제 몰두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디모데는 비록 이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고 이 사도 바울을 위한 수고도 아끼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그 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아멘. 이 디모데의 신앙은 말씀 그대로 연단으로 얻어진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이 고질적인 그 위장병으로 고생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지금도 이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들을 통하여 또한 역사하시죠.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때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점점 어려워져 가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뜻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연결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입니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것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은 고난과 핍박과 힘듦 가운데 계속 좌절하여 이 세상에 매여 사는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뜻을 같이 한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이제는 종노릇해서 아들의 삶으로 변하여서 우리는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돌아보며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는 그런 복된 삶, 이러한 복된 삶이 우리들 앞에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이런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